혼자서 낯선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나보신 적 있나요? 모든 정신과 감각이 집중되고 만나는 모든 것이 내 자신을 새로이 깨닫게 합니다. 전에는 혼자 밥 먹고 차 마시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여행을 다녀온 후로는 영화도, 쇼핑도, 밥도, 커피도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혼자라도 괜찮은 게 아니라 혼자라서 좋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내가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눈치 보고 살았는지 깨달았지요. 경조사 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인생 잘 살았다 하고 없으면 인생 헛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꽤 많죠. 그래서일까요? 나이 들수록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이런 우리 마음을 읽은 쇼펜하우어는 혼자가 돼야 행복하다고 일갈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혹은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 같은 것일 수 있다.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를 말한다. 우리는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로 바라볼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고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증가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인생의 후반이 전반보다 슬퍼지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규칙 때문이다. 살아갈수록 우리가 목표로 삼는 영역과 관계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 때문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한다. 정신적인 면까지 포함해서 모든 범위를 제한해야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의 안정과 고요와 평온함은 야망과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바쁜 것으로부터 오는 불행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성취 뒤에 오는 절망과 허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가능한 것이다. 작가나 화가나 음악가들이 예술작품을 창작하면서 행복을 묘사할 때 전원적 목가적 자연 풍경과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을 보아도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행복을 묘사할 때 늘 한적한 시골과 자연 풍경과 외로움과 고요함을 찬미하고 있지 않은가. 예술가들은 단조로움과 단순함이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 그것만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다만 정신을 제한하면 무료함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다. 무료함은 간접적으로 수많은 고뇌의 원천이 된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오락이나 사교, 사치, 도박, 음주 등을 시도해보지만 그래봤자 온갖 종류의 손실과 파멸, 불행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한가하게 쉬는 것은 위험하다. 무료함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관계를 될 수 있는 한 극도로 단순화하고 심지어 생활 방식을 극히 단조롭게 해야 행복해진다. 그런 생활은 냇물처럼 파도도 소용돌이도 일으키지 않고 유유히 흘러간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권태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결국 우리의 의식이 무엇으로 차 있으며 무엇에 관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충격과 고통의 연속이고 성공과 실패가 늘 번갈아 가며 일어나는 현실 생활보다 전반적으로 순전히 지적인 생활이 그럴 능력을 지닌 정신의 소유자에게 훨씬 많은 일을 해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압도적인 정신적 소질이 필요하다. 유의해야 할 점은 외적으로 활발한 생활이 우리의 연구를 방해하고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게 해 정신으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안정과 집중을 앗아가듯 정신적인 일을 지속하면 복잡다단한 현실 생활에 대처하는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어떻게든 왕성한 실제 활동이 필요한 사정이 생기면 잠시 정신적인 일을 접기를 권장한다. 만일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세상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행복을 누릴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있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명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갖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자기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손실과 위험과 혐오감을 감수할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 향락과 사치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행복을 멀리하는 길이다. 따라서 이웃과의 교제를 즐기고 향락과 쾌락을 좇는 사람들은 고통과 고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향락과 쾌락에는 반드시 거짓과 위선이 깃들어 있어서 그것에 의해 상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교 집단은 의례 우리들에게 타협과 양보를 강요할 뿐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자신이 섞이거나 단체나 클럽이나 모임에 가면 개인은 무력해져야 하며 개성은 사라진다. 자신이 자기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고독할 때뿐이며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도 혼자 있을 때뿐이다. 둘이 같이 있을 때조차도 자신은 자유롭지 못하다. 하물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회 집단 속에서 자아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인간은 원래 자기 자신과만 완전히 융화할 수 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구나 부모 형제라도 자기 자신과 마음의 일치를 이룰 수는 없다. 개성이나 기분이 달라 사소한 것일지라도 언제나 불협화음을 초래한다. 때문에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 안정, 즉 건강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이 지상의 재화는 고독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으며 철저한 은둔 상태에서만 지속적인 기분으로 가질 수 있다. 이때 자신의 자아가 크고 풍요롭다면 이 가련한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를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정, 사랑, 결혼에 의해 인간이 아무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나 기껏해야 자기 자식에게만 완전히 정직하다. 인간은 객관적이거나 주관적 조건 덕분에 남과 접촉할 필요가 적을수록 사정이 나아진다. 고독과 적막 속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앙을 느끼지는 못한다 해도 한눈에 조망할 수는 있다. 우리는 고독해지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아주 많아야 하고 자기 자신과의 만남과 대화를 즐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고독을 사랑하고 고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고독에 단련된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깊은 명상에 잠겨 있는 사람이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고 듣거나 외부의 자극을 받지 않으면 잠시도 견디지 못한다. 그 이유는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느끼려고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적수는 고통과 무료함임을 알 수 있다. 한쪽이 멀어질수록 다른 쪽이 다가온다.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사실상 진폭의 차이는 있더라도 이 두 가지 적수 사이를 오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외적으로는 궁핍과 결핍이 고통을 낳는 반면 안전과 과잉은 무료함을 낳는다. 따라서 하층 계급 사람들은 궁핍, 즉 고통과 끊임없이 싸우는 반면 부유하고 고상한 세계의 사람들은 무료함을 상대로 끊임없이 때로는 정말이지 절망적인 싸움을 벌인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기대지 않는다. 자신 속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남의 것에 기웃거리고 기대는 것이다. 내면적 자아가 공허한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끝없는 자극을 구한다. 그는 외부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파멸한다. 우리는 그것을 악기에 비유할 수 있다. 단음을 가진 악기는 교향악단에서 다른 악기들과 함께 연주되어야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피아노는 심포니의 한 부분이 아니라 독주를 통해서 나름대로 작은 음악적 세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교향악단의 주인공이 되어 다른 악기들의 반주를 거느릴 수가 있다. 이것을 보면 다른 목적이 없는 한 사교가 뛰어난 인물은 대체로 지능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일단 평가해도 된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건강에 좋고 사람을 적게 만나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고 즐겁다면 당신은 정신의 노다지를 캔 셈이다. 그러나 사람들과 만나기를 피하고 고독을 즐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고독은 뛰어난 인물들에게 찾아오는 운명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홀로 태어나고 죽을 때도 홀로 죽습니다. 남 눈치와 욕심과 갈망으로 가득 찬 자아가 아니, 순수한 내면의 자기를 얼마나 충만하게 가꾸고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립이 아닌 고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독도 능력입니다. 영성지능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불교의 참나, 기독교의 성령, 유교에서의 양심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갈고 닦을 때 비로소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